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본문이 또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인신공양,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려고 했는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 본문을 또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단순히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이해로 이해될 수 없는 심오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십시오. 1절은 분명히 오늘의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요, 잘 이기면 축복을 받고 잘 이기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용하셨는가, 또 허락하셨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가지는 부족한, 그러니까 결핍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부족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나가시고자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삭을 바쳐라 하는 명령을 듣고서 바치라라는 장소까지 가는데 무려 사흘이 걸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반납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고자 마치 뒷동산에 올라가서 바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일의 기간 동안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시험, 그러니까 최종적인 시험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원숙한 신앙으로 믿음의 조상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삭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 이삭이 기적의 소산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인간이 가진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기독교에 대한 핵심 교리는 인간 스스로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무에서 없는 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대상으로 삼으셔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지가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22장 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보십시오. 5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두 종과 함께 길을 떠나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 그 성경 그 원본을 보면 여기서 나오는 그 동사가 모두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겠다. 복수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을 때에도 복수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홀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혼자여야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삭과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다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는 그거야 이제 이삭이 종들과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건은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삭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삭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은요 제물로 바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분명히 드리는 것으로 18절 말씀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바치라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이삭이 모든 후손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바치는 자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이삭을 제물로 말씀하라고 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심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고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아브라함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한 힘든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은 왜 하나님께서 이 부딪히는 상충되는 이러한 두 종류의 말씀을 주셨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명령의 충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면서 믿음의 후손들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언약의 말씀을 이룰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바치러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결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망설였던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들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도가 가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종은 결단입니다. 마음이 결정되지 않은 채 따라가다 보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무엇인가 마음에 충돌이 왔을 때에는 엄청난 시험거리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바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원숙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미 결단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내까지 팔아넘기려고 했던 못난 인간의 대명사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까지 첩을 통해 낳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성숙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경우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매번 불순종하고 자기의 상황과 실력대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당할 수 없고 손해가 올지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모든 일이 잘 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시험이 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건강이나 병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정신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순간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서의 슬픔과 고통, 번뇌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이삭을 바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주신 이 언약의 자녀 이삭을 왜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혹스러운 그런 명령에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죽고 나면 그냥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이전의 시절부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결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이삭을 절대로 죽이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이러한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선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단한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갈고 닦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을 드린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상식과 언약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이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요, 이 모든 한계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바치고자 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평가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경외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뿐 아니라 어떤 다른 것도 그분과 동일한 선상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관점으로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마치 손해보는 것 같지만,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신앙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대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은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포기할 줄도 압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 준비된 그 믿음의 길을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준비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